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 신약성경 328쪽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합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앞서서 가정에서 어떤 아내여야 하는지, 어떤 남편이어야 하는지, 어떤 자녀이고 어떤 아비여야 하는지를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가 종으로서 어떠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죠. 그래서 종이라고 말할 때는 로마 사회에서는 사람 대우 받지 못하고 늘 억울함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짐승처럼 때로는 불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상전에게, 너희 주인에게 마치 예수님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순종하는 일에 기뻐하라고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노예 제도를 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들로 대표되는 세상의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때로는 억울함과 심지어는 우리 자신의 인생의 수많은 비참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내게 지금 닥쳐있는 어떤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하게도 하시고 잘되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때로는 내가 고통스럽고 힘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고 묵묵히 그 환경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굳굳이 믿음을 지켜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우리의 진짜 주인은 로마 시대에 그들을 부려먹는 그 주인이 진짜 주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종처럼 산다 할지라도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그래서 모든 일에 주께 하듯 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상전들아 이렇게 시작돼서 상전들에 대한 내용을 살피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날에는 노예 제도가 따로 없지만, 노예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요즘에 갑과 을에 대한 논쟁이 참 많잖아요. 항상 우리 사회는 갑과 을이 존재를 해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은 갑이고요, 거기에 종속된 사람을 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그 일이 늘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혹시 전세계약서 써보셨어요? 갑이 누구예요? 집주인이 갑이에요. 을은 누구예요? 세입자가 을이에요. 길을 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내가 남의 차를 들이받았어요. 누가 갑이에요? 내가 을이고 피해본 사람이 갑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누가 갑이고 을이에요? 부한 자는 갑이고요, 가난한 자는 을이 돼버려요. 남자들은요, 아무리 젊었을 때 잘 나간다 하더라도 군대 가는 순간, 들어가는 순간 바로 을이 돼버려요.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상전들아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신분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종이 될 수도 있고요, 상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오늘은 상전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과연 우리가 상전의 위치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상전은 신분사회적 상전이 아니라
갑을의 개념이에요. 남들보다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내가 있을 때에 과연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의미로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상전의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 꼭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라.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합니다.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는 나로 하여금 어찌했든지 간에 의와 공평이 베풀어져야 하는 거예요. 의와 공평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시편 97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그 보좌는 누구 보좌냐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 보좌의 기초가 뭐라고요? 의와 공평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의와 공평이라고요. 의와 공평. 그러면 의는 뭐예요? 의. 오늘날 우리 사회도 의를 부르짖어요. 정의를 부르짖어요. 그래서 불합리하고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면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 독재 시절에 민주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정의를 외치며 민주주의 운동을 하기도 했어요. 또한 오늘날에도 노사 간의 관계 속에서 내지는 대기업과 소비자의 관계 속에서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시민단체를 만든다든지, 그래서요 데모를 하고 뭐 의를 이루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가지는 정의, 그 이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게 의예요. 하나님이 말씀에서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바로 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내가 막 정의 구현을 위해서 목소리 높여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그건 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의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공평은 무엇입니까? 공평은 원래 재판 용어예요. 무엇인가를 판결할 때 이것을 공평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람의 판결은 얼마든지 사심이 들어갈 수 있어요. 주는 것도 없는데 괜히 그냥 미운 마음이 드는 사람 있죠? 내가 받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예뻐 보여요? 이런 사심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판결은요 별로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공평하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판결은요 우리의 심령을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판결은 조금도 착오가 없으세요.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엄청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엄청 손해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상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라고요. 공평. 그러면 우리가 상전의 위치에서 누군가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의와 공평을 베풀라라는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샘플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것은 큰 배신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배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왕, 하나님이 세운 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윗을 통해 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왕이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는 것도요, 하나님 지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전쟁을 나가는 것도 하나님 내가 전쟁을 나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왕 다윗 왕이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 수 있는 자리라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와 공평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전의 위치에 있다면 얼마나 그 사명이 크겠냐고요. 얼마나 커요. 교회 안에서도요, 다른 평신도들보다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되는 것은요, 그만큼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뭔가 신앙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종들아 라고 말할 때 그 종들아 말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그 불의의 보응을 종으로 사는 사람에게 더 보응을 많이 하시겠어요? 아니면 상전으로 사는 사람에게 보응을 많이 하겠어요? 당연히요, 상전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응이 더 크죠. 더 심판이 무섭죠. 그래서 내가 상전의 위치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 꼭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두 번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신전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하반절에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누군가 영향력을 미칠 만한 상전의 위치에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내 위의 상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행하는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 그 값을 나에게 갚으신다고요. 그것에 대하여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말씀하는 내용이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요, 가난한 자, 굶주린 자, 고통받는 자, 소외받는 자 끊임없이 그들을 보살피고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며 돌아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갑의 위치에 있다면, 내가 누군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사명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요, 어느 자리에서는 종일 수 있지만 어느 자리에서는요 상전일 수 있잖아요. 어느 자리에서는. 혹시 그 자리에 서거들랑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나도 내 위의 상전이 하나님이다.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모든 일을 깨끗하고 정직하게 잘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은요 다 살펴보고 계시다고요.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죠. 진짜 상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진짜 상전으로 오셨는데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섬기러 오셨대요. 내가 왕으로 왔는데 나는 섬기는 왕이래요. 겸손의 왕이래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전의 위치라면 세상 원리대로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받아내고 유익을 얻는 위치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섬기며 베푸는 자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교회를 섬기라고, 교회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너무나 소중한 직분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 사랑과 내 기도와 내 돌봄이 필요한 성도들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 주셔야 돼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세상은요, 가진 자가 횡포를 부리고요,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세상의 원리는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내가 억압해야 내 힘이 세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교회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신앙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는 위치에 있다면 그는요, 하늘나라에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는 것이고, 내가 높은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 반드시 심판날에 하나님의 보응을 받을 거예요. 불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그 전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주목하여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가가지고 뭐 또 잘났어 못났어 해가지고요, 길을 확 죽여놨잖아요. 부끄러워 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섬겨야 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지세요. 이기지 말고. 아시겠죠? 교회에서는요, 좀 억울한 게 난 거예요. 교회에서는 억울해하면서 억울해 더러워서 내가 신앙생활 안 해. 바보예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내가 억울하고 분통 터져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이러면서 이겨나가며 여전히 겸손하다면 하늘나라에 엄청난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겸손히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나보다 연약해 보이는 그에게 섬기라고 나에게 그 직분을 주신 것이고요, 그를 도우라고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